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를 아주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에어컨을 왜 안 틀지 그랬는데 딱 한 주 지나니까 완전히 겨울 패션으로 많은 분들이 바뀌셨는데요. 이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면서 소망으로 시작하는 봄이 지나가고 열심히 활동해야 되는 활력 있는 왕성하게 움직여가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 여름을 지나서 가을이 되면 많은 열매와 더불어서 모든 것이 이게 붉게 물들어가고, 그 붉게 물들어가는 끝자락에 이제 그것이 이제 낙엽이 되어 떨어지고 겨울을 맞게 되는 계절의 순환을 우리는 느낍니다. 또한 동시에 이 자연만, 계절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유년의 새로운 소망과 꿈을 꾸던 그런 어린 시절 봄과 같은 때가 지나면 열정적으로 삶을 풀어가고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뜨거운 여름을, 청장년기를 지나죠. 그리고 어느덧 인생이 이제 결실과 더불어서 붉게 물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낙엽이 되어서 이렇게 떨어져가는 늦은 가을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늦가을을 지나면 어느덧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겨울, 그날이 문득 우리에게 찾아들게 되겠죠. 인생의 노년, 인생의 가을, 그때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책을 쓴 고드 맥도날드 목사님은 그 책에서 어떤 노인이 되고 싶은가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보았던, 자신이 만나봤던 이 영혼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그런 어른다운 어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노인은 어떤 사람일까? 그가 얘기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머릿속에 맨 처음 떠오른 단어는 감사라는 단어였다. 그들은 모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들의 대화, 그들의 시선, 사건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감사가 그 특징이었다. 하나같이 그들이 어떤 대화를 하든지 어떤 시선 속에서 느끼는 느낌이라든지 어떤 문제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하나같이 감사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베푸는,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 있다면 그들은 금방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것을 알려주고, 그러면서 그 영혼 속에 감사의 모습이 비춰가고 그려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를 하려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일들도 놓치지 않는 예리한 눈이 필요하다. 내 명단에 오른 노인들에게는 그런 눈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좋은 건강,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사랑을 다하는 배우자에게, 격려와 우정을 베푸는 친구에게, 그리고 자신을 찾아와 힘을 얻고 가는 젊은이에게 늘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이 아름다운 그런 어떤 가을, 인생의 가을,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의 가을을 맞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소중한 품성의 모습,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봄, 여름, 가을, 그 사계절을 감사로 가득 물들여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노년에, 인생의 늦은 가을에 감사로 그 영혼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그런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에 우리가 같이 생각하기 원하는 품성이 감사입니다. 감사의 정의를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에 어떻게 유익을 끼쳤는지 하나님과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라는 말은 느낄 감자에 사례할 사자죠. 그래서 누군가, 그가 하나님이든지 다른 사람이든지 내 인생 속에 유익을 끼친 것을 알고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당신은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대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라고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이게 사례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바꾸면 인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고마운 것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감사를 말하는 것, 그걸 인사하는 것, 그것을 감사라고 하는 이 한자의 의미인데요. 성경 속에 많은 감사의 스토리, 감사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감사의 구절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득 추운 가을이 되어버린 이 11월을 감사로 따뜻한 가을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11월 한 달, 오늘 11월 1일인데 오늘 11월의 품성이 감사이기도 한데요. 이 11월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달 내내 감사의 품성을 묵상하고 훈련해가는 한 달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는 3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로 금요일마다 하는 감사 축제로 그리고 또 감사 캠페인으로 함께하면서 우리가 온 교회가 감사로 우리의 삶이 이 늦은 가을이 물들여질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사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원리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을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사계절을 물들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감사에 담긴 축복의 비밀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감사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축복을 받아야 내가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동시에 감사가 축복을 불러온다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검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범사라고 한 이 표현은 범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어떠한 처지에든지 어떠한 환경에든지 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새 번역에는 모든 일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범사, 내가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의 자리에 놓여 있든지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떤 일들을 내가 만나든지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것을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죠. 오늘 내 처지, 내 환경,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어떤 처지에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면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나요? 참새 한 마리가 팔려가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이 헤아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내 삶의 형편과 처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선하다, 이 선이라는 말은 좋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좋은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든지 그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려야 될 것. 내 인생에 이런 일만 없었으면, 내 인생에 이것만 없었으면 하는 어떤 것도 내게 없다. 감사로 받으면. 물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또는 사단의 괴계와 사단의 역사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의 선함이 일그러지고 깨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깨어지고 일그러지고 망가진 것조차도 악을 선케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죄악과 욕심이 우리의 인생을 깨트려 놓고 망쳐놓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사단의 역사와 괴계가 우리의 인생을 비틀거리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내 위에 있어서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빚으시고 선으로 그가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는다면
내 인생에 허락되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오늘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사로 받으면, 왜?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선하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기에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 믿고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범사는, 감사는 축복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평생을, 우리는 왜 일생 동안 감사하며 살아야 하나요? 아니, 감사가 왜 축복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이유들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감사가 축복인 첫 번째 이유는 감사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며칠 전에 오래전에 쓰던 개역하길반 성경을 좀 보아야 될 일이 있어서 성경을 펼쳤는데 그 갈빛 속에 네잎클로버가 이렇게 꽂혀 있는 걸 보고 옛날 생각이 나던데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10여 년 전에 어느 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네잎클로버를 어디 나갔다가 공원에 갔다가 뜯었다고 해서 한 4-5개를 가져다 줘서 이제 성경책 갈피에 넣어놓고 있었는데 성경을 바꿔도 이제 오래된 성경을 뒤지니까 그게 있는 걸 보고 문득 이런저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잎클로버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행운입니다. 그래서 이 행운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세잎클로버를 짓밟죠. 세잎클로버 속에서 수많은 세잎클로버를 짓밟고 네잎클로버를 찾아요. 그 행운을 얻고 싶어서. 근데 문득 그러면 세잎클로버는 꽃말이 뭘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뭔지 혹시 아세요? 행복이에요.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행복을 짓밟아 가면서 우리는 행운을 얻겠다고.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주변에 시선만 바꾸면, 감사로 받으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외면한 채로, 감사할 줄을 모르는 채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행운을 찾아서 헤매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일상의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풍성하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요즘에 이제 뇌과학에 대한 글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뇌과학으로 전하는 복음. 그래서 이제 이 뇌과학을 연구하면서 그 속에서 나타나는 이 복음 말씀과 일치되어지는 모습들을 다루기도 하는데요. 요즘에 뇌과학자들의 글들 중에 재밌는 글들 하나를 보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뇌 전두엽에 여러 가지 이 정서적인 반응을 하는데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이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이 전두엽 가운데 주로 이제 오른쪽 전두 피질이 활성화된다 그래요. 이 활성화가 막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막 불안하고 우울하고 두렵고 막 활성화되면서 더 두려워하고 더 불안해지는데 그럴 때 우리가 딱 생각을 바꾸어서 감사하기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이 전두피질 중에 왼쪽 좌측 전두피질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뇌과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감사란 리셋 버튼, 우리 이 정서적인 감정적 요소에 리셋 버튼을 누르는 거랑 똑같다. 언젠가 핸드폰이 하도 느리고 막 안 돼가지고 이렇게 도저히 안 되다 그래서 A센터를 찾아갔더니 가서 이렇게 한 30분이 1시간을 기다려가지고 딱 했더니 이거 리셋 한번 하시면 되는데요. 리셋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리셋을 한번 쫙 해주니까 이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가네. 그러면서 가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던데 마치 우리의 이렇게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들을 한순간에 바꿔낼 수 있는 것들이 감사라고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늘 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만큼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란 사실이에요.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축복이고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떠나고 나는 사람이 없어 자꾸 외로움을 깊이 느끼는 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의 특성은 감사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만나기만 하면 늘 약점부터 이야기하고 늘 지적하고 늘 비판하고 늘 누군가를 욕하고 늘 뒷말하고, 그런 사람들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싶어요?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런 사람. 본인이 이런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거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되돌아오면서 저 사람 또 만나고 싶다, 그런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그 입술이 늘 감사가 나오고 그 입술이 늘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가 늘 흘러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 주위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왜 내 곁에는 좋은 사람이 없냐고, 왜 사람들은 자꾸 나를 외면하고 나를 떠나냐고 이야기하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좋은 친구가 없고 좋은 이웃이 없고 좋은 교육가 없고 가족들이 자꾸 나를 떠나려고 한다면, 자식들도 나를 찾아오고 나를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고 자꾸 나를 외면하고 나를 만나 오기만 하면 갈 생각부터 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일 수 있어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힘든 얘기하고 앓는 이야기하고, 내가 보면 저 정도면 살만한데, 나는 지금 자식이 없어 죽겠는데 자식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 만나고 싶냐고요. 만나고 싶지 않죠. 감사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게 해요. 오늘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싶거든 감사하는 사람이 되세요. 세 번째로, 감사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죠. 누군가는 그런 얘기했어요. 감사는 마음의 구김살을 펴주는 거다. 우리의 심령에 마음의 구김살이 생긴 것을 펴주는 게 감사라고요. 잠언에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같이 볼까요? 잠언 1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심이 마음에 있으면 마음이 온갖 번뇌로 가득하지만 선한 말이, 감사의 말이 그것을 즐겁게 펴준다. 잠언 1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뼈가 마르고 심령이 상하는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데, 왜? 감사가 갖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는, 감사는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다니엘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화니 크로스비, 제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태어나서 8주 만에 시각장애인 시신경이 마비돼서 결국 맹인이 돼서 평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94세라는 장수하며 살았던 분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 중에 가장 많은 곡을 작사하신 분이에요.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한 7, 8곡 많은 곡을 작사를 하셨던 분인데요. 참 그런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따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귀한 분인데요. 이분이 그의 자서전에 이런 글귀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하루를 실패했을 때 나는 좌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일을 승리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또한 내가 잘하지 못하고 일이 좋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보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께 늘 감사했습니다. 비록 나에게 소중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뜻이었고 그것은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단할 때 그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기, 역경을 이겨내게 하는 에너지, 힘, 그것이 감사입니다. 5번째로, 감사가 축복인 이유는, 감사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자라가게 하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구절이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 구절을 보면 저는 이렇게 한 나무 한 그루를 떠올려요. 나무 한 그루가 뿌리가 박혀져요.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박혀져요. 이 나무가 자라가요. 믿음에 굳게 자라가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나무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감사의 열매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느냐를 보고 싶거든. 그 뿌리를 파볼 수 없잖아요. 감사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 사람의 이 신앙의 기둥이, 이 줄기가 얼마나 곧게 쫙 뻗어 있고 얼마나 큰 아름드린 나무로 견고하게 자라가고 있는가,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고 아름다운가, 그것을 알고 싶거든. 그 속에 얼마나 열매가 맺혀져 있나, 감사의 열매가 얼마나 있는 것을 보면 돼요. 참 믿음 좋은 것처럼 크기는 엄청 큰데 고목나무처럼 속에는 아텅 비어있으면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없잖아요. 겉보기에는 참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가보면 감사가 없어요. 그 사람은 믿음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은 텅텅 비어있는 고목나무일 뿐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 신앙의 여정 속에 그 절정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감사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끊임없이 자라가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감사가.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신 양경훈 선생님이 쓴 한 줄 기적의 기적 감사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분이 나이 40이 돼서부터 이 감사 일기를 써 내려간 이야기를 고백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 한 대목 중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인이라는 나이를 바라보면서 무슨 꿈이냐고요? 저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40살이 될 무렵 나는 늙었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100세의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인생 시계를 보면 40이라는 것은 겨우 12시를 향해 달려가는 나이. 이제 막 워밍업을 하고 이제 왕성하게 뛰어가야 되는, 활동해야 되는 시기가 40이었지만 자신은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자신의 생각을 바꿔놓았던 게 감사일기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 후에 저는 제 나이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전부 날려버렸습니다. 나이라는 거추장스러운 허물을 벗어버리자 매일 매 순간 무척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마운 일이 정말 많았고 그것들을 인지하니, 고마운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게 되었어요. 의식이 바뀌니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고마운 일,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고 깨달은 깊이만큼 내 삶이, 행동이, 내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성숙하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시즌이 감사로 충만하게 물들여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붙들어야 되는 건 뭐냐? 감사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 감사는 행복이니까. 감사는 건강하게 하니까. 감사가 좋은 관계를 만들어줘. 감사가 역경을 이겨내게 하고 감사가 나를 성숙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가 축복이라는 이 비밀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감사는 순종의 문제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는 건 형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는 건 환경의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조차 하지 않아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기 자랑은 당연한, 난 불평할 만하니까. 내 처지가 이러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당연히 불평하는 거라고, 불평하는 것이 죄요 불순종이라는 인식이 없어요, 사람들은. 출애굽기를 읽으시고 민수기를 읽으시고 신명기를 읽으세요. 그들의 죄의 핵심 본질이 뭐예요? 불평이에요.
불평하고 원망. 그것이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본질이었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흘러나온 거예요. 외적인 행동은. 근데 우리는 불평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불평을 당연하듯이 하는 거죠. 당연하듯이. 아니에요. 불평은 죄예요. 감사의 문제는 순종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되지 않으니까. 감정적으로 저절로 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연습하고 끊임없이 훈련하고 우리가 또 감사가 내 삶이 되고 습관이 되도록 훈련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3가지 훈련해야 될 과제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날마다 받은 것을 세워보십시오. 날마다 내가 받은 게 뭘까?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십시오. 매일마다 100가지 리스트를 뽑으라고는 하지 않을 테니까 매일 한 가지라도 내가 받은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십시오. 감사는 눈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 눈에서부터 감사는 내게 삶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7절 여러분들 이번 달 품성 달력을 보시면 이 감사와 관련된 핵심 구절로 이 품성 구절로 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인용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저는 이 구절을 이 다이어리를 처음 열고 문득 고민을 했어요. 감사하면 주제 구절로 오늘 성경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구절이나 골로새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뭐 이런 구절이 감사의 주제 구절일 줄 알았는데 잠새의 주제 구절로 품성 다이어리에서는 이 구절을 뽑아놨어요. 왜일까요? 왜? 감사란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에서 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받았는데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반대말이 감사하지 않음인데요. 이 감사하지 않는 모습이 2가지예요. 하나는 불평이고요. 하나는 자랑이에요. 내게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불평하는 거고요. 받은 게 있는데도 받은 게 있는지를 모르고 이건 내가 잘나서 했다고 생각하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거 다 받은 건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니? 라고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나 답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하며 꾸짖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오늘 찬양대에서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 429장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찬양하잖아요. 세상의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복을 세워보라고요. 예, 찬양을 할까 했는데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예? 받은 복을 제발 세워보라고요. 노래만 하지 말고 내가 도대체 받은 게 뭘까? 도저히 생각나는 게 없으면 거울 앞에 서서 내 마음에 안 드는 모습 다 빼고 거울 앞에 서면 왜 이렇게 자꾸 머리만 보이는지 몰라요. 이게 머리 말고 이렇게 눈썹도 진하고 괜찮은데 왜 자꾸 이렇게 안 좋은 것만 눈에 들어오는지. 거울 앞에 서서 안 좋은 거 빼고 지난주에 아버님 교회를 갔다가 이렇게 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 나보다 머리가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안 좋은 거 그거 말고 좋은 거 감사한 거 보면서 부모님한테라도 혼자 감사를 해보라고요. 내가 받은 게 뭐가 있는지. 그렇게 없냐고요. 받은 게 수없이 있어요. 그 받은 거를 좀 헤아리고 헤아려 볼 수 있기 원합니다. 2번째는 입술과 손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그것을 헤아렸으면 받은 걸 받았다고 말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8절 같이 읽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고 감사라는 단어를 좀 넣어서 읽어보세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감사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감사하자. 제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할 때도 꼭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발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가 아니라 말과 혀로라도 하라고. 말과 혀로라도 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 감사를 영어로
이 gratefulness라는 단어를 명사형으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품성 다이어리에 보면 일상생활에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이 사소한 감사를 표현할 때에 사용하는 감사의 명사형의 감사 단어로 gratefulness를 일반적으로 쓰는데,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단어는 thanks라는 단어, thank you, 이 단어를 우리가 훨씬 더 우리는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감사의 명사형으로 우리는 thanksgiving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 이 단어는 조금 더 이렇게 고상한 의미, 격식을 갖춘, 그러면서 대부분 이것을 이제 이렇게 엄밀하게 구분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신에 대한 감사를,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Thanksgiving Day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구분을 하는 거지, 그 단어가 그 단어일 수 있는데, 이 Thanksgiving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신문 칼럼에 감사란 뭐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Thanks라고 말하고 giving으로 주는, 왜 이렇게 감사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Thanks라는 이 단어의 어원을 뒤져보니까 이 어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빚을 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빚을 지고 빚을 갚는 거. 이게 빚지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빚진 걸 갚는 것, 그게 감사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감사라는 건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사람 참 이상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라고 한다고 표현하는 걸 내가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거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받은 게 있어서 받았다고 말해주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선물을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 받은 걸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받는 순간 나는 빚을 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표현하지 않는,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은 빚지고도 빚을 안 갚고 사는 거랑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감사는 반드시 그래서 표현되어져야 돼요. 마음으로만. 그래서 품성의 정의도 하나님과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당신이 내 인생에 어떤 유익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내 삶에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당신에게 받은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알게 해주는 것. 이게 감사라고 품성의 정의도 말하고 있잖아요. 감사란 내가 끊임없이 이것을 입술로, 손으로 표현하는 걸 연습해야 돼요. 말로부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하고 나누고 또 나눌 수 있게 합니다. 그 서정인 목사님이 쓴 고맙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컴패션 이야기를 다룬 책인데요. 컴패션의 그 많은 이 전 세계의 이렇게 고아들이나 버려진 아이들을 돕는 그런 어떤, 사실 이게 한국에서부터 시작된 한국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시작된 사역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전 세계의 사람들을 돕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부가 컴패션 한국 지부가 됐는데, 이 컴패션 한국 지부에 대한 이야기, 사실은 원래 제목을 다룬다면 컴패션 이야기 이렇게 다뤄야 되는 스토리예요, 이 책의 내용이. 그런데 타이틀 제목을 고맙다라고 써놨어요. 왜 이 서목사님이 이 책을 고맙다라고 써놨냐면, 어느 날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 고아들을 위해서 사역하는데 주님이 그 내면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고맙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잡은 그 작은 손이 바로 나의 손이란다. 내가 붙잡은 그들의 손, 그 손이 바로 내 손이다. 내 손 잡아줘서 고맙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고맙다고 말씀하실 그 음성을 들으며 너무 감격하고 이 일에 헌신하고 살아가는 삶의 비전과 행복을 느낀다고. 사실 이분이 교육학 박사예요. 그리고 그 한국의 그 김중훈 목사님의 사위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목회하고 싶고, 얼마든지 때로는 교회 신학교 가서 강의 사역하고 싶고, 그런 다 내려놓고 이 컴패션 사역의 핵심이 뭐예요? 가서 도와주세요, 헌금해 주세요. 늘 하고 다니는 게 모금하러 다니는 일이잖아요. 별로 이런 일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평생의 사역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를 그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고맙다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책의 내용 중에 차인표 씨와 관련된 이야기 1호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 차인표 씨가 이 동인도에 처음 이 컴패션 관련돼서 부인의 등 떠다 밀려가지고 처음 갔다가 모태신앙이었고 4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40년 만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때의 그 장면을 묘사하는 장면 속에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전도 문구처럼 이렇게 나눠주면서 아이들 손잡아 주라니 도저히 그런 마음 안 생겨요. 저 애들 무슨 사랑스럽고 코 흘리고 엉망인 애들이, 그리고 남자들만 40대 중년의 남자들만 5명 6명 가는 여행 별로 재미도 없고 가기도 싫은 이제 등 뜯어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가서 그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 애들에게 뭐 나눠주면서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라니까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외워서 앵무새처럼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임표야,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오늘아 수고했다. 나를 만나러 여기까지 왔으니 정말 고맙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눈물을 쏟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새로운 차원으로 만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전혀 다른, 이 사건 이후로 전혀 다른 인생의 꿈을 꾸고 인생의 목표와 삶의 전환이 되어서 살아가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다가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도 고맙다고 말해주는데, 하나님도 고맙다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고맙다는 말에 인색한 걸까? 하나님 그분도 고맙다고 말하는데 나는 뭐 여러분들 이야기하기 전에 나는 왜 그렇게 고맙다는 말하는데 고맙다는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는 데게 인색할까? 제 자신을 깊이 돌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또 표현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감사를 노트에 기록하십시오. 감사를 기록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세 번째가 결국은 앞에 두 번째가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기록을 하려면 감사한 거를 받은 걸 헤아려 보게 세어보게 되어 있고, 그 기록하는 것 자체가 감사를 표현하는 한 표현일 거예요. 사실은 그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다음에 이걸 기록해서 기념해라. 기념하라는 말, 이게 기억하라는 말, 절기를 지키라는 말, 예배하라는 말, 다 연관되는 표현이죠. 이것을 책에 써놓고 기념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의 노트를 한번 자꾸 여러분들이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이 감사한 걸 자꾸 헤아려 보기 위해서라도 한 줄이라도 쓰시고 자꾸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여러분에게 이걸 한 권씩 나눠 드릴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유초등부 아이들은 이 영유아부는 이 30일짜리를 나눠줄 거고, 중고등부 이상은 다 이걸 드릴 거예요. 평생 감사 100일 노트인데요. 딱 오늘부터 100일을 따지면 언제가 되냐면 내년 음력 설날이 돼요. 2월 8일 날이 딱 100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음력 설날까지. 예? 여러분들 이 노트를 매일 한번 써보세요. 하루에 하나라도 감사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한번 기록하고 또 기록해보세요. 그 양경윤 선생님 책에 보면 감사할 게 없으니까 뭘 감사하냐면, 우리 집 앞에 도서관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느 날은 도서관이 가까운 데 있어서 쉽게 갔다 책을 빌려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것조차도 때로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한 줄씩이라도 여러분이 길게 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매일 쓰는 게 중요해요. 쓰는 것 자체, 문장 하나라도 쓰려면 적어도 1분이라도 1초라도 생각하게 될 거고 펜을 움직이게 되겠죠. 잠깐이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써보세요. 그러면서 감사한 것이 헤아려지게 될 거고, 감사가 조금씩 표현되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아까도 앞에서 뇌 과학자들의 이야기들을 조금 인용해 드렸는데요. UC 데이비드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먼스 박사가 실험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훨씬 살아있고 경각심을 가지며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다른 사람들과 더 맞닿아 있다고 느낀다. 다시 말해서 감사하는 사람일수록 외로움을 덜 느낀다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런 그 감사의 과학이라는 2권의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생리학적으로 감사는 스트레스 완화제로 분노나 화, 후회 등의 불편한 감정들을 덜 느끼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오른쪽 왼쪽 전두 피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풀어가는데요. 실험을 했어요.
12살부터 20살까지의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매일 감사 일기를 쓰게 하고 매주 그걸 나누게 했어요. 한 그룹의 사람들은 그냥 일상생활을 살게 했어요. 삶을 더 힘들게 하고 고단하게 한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삶을 일상대로 살게 그냥 그 사람들을 놔뒀고 나머지 사람들은 감사일기를 쓰게 만들었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일정한 기간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4분의 3이 70%나 이제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훨씬 감사일기를 쓰고 기록했던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높아가고 깊은 숙면을 취하고 일이나 운동의 생산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통계가 데이터적으로 분석이 돼서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그 양경영 선생님의 감사일기라는 책을 읽다가 이런 책은 일반 책이지만 책을 읽다가 목사는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일까를 찾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어야 이게 설교 예화로도 더 이렇게 적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감사란 마법의 주문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나 있고 뭐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 이야기가 없어도 신앙인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어떤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느끼고 이제 그분이 있는 곳에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 이렇게 믿는 분이고 이문석 박사 같은 경우도 글을 보니까 꼭 믿는 분일 것 같아서 이렇게 전남대학교 쪽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장로님이시고 뭐 이렇게 신앙 얘기 전혀 안 하지만 그런 게 이분도 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맨 믿지 않는 사람들 표현이 더 많아요. 주문이 어떻고 마법이 어떻고 뭐 그래가지고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그 책을 읽으면 나는 간증집을 읽는 것 같았어요. 감사일기를 써내려가기에 나이 40에서 시작해서 20년 동안 감사일기를 써내려간 자신의 삶이 얼마나 풍요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감사일기를 주변에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믿음 없이도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을 받았고 너는 주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도 우리는 감사가 안 되는데 하나님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 그저 감사거리라도 찾아보자. 자기 대화를 갖는 것이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 성장, 자기 성장, 내적 성숙 이런 걸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 자기 성숙의 한 방편으로 나는 감사일기 쓰기를 선택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 자기 성장의 방편으로 감사일기를 써내려가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감사를 고백하고 쓰는 것만 가지고도 그 말이 능력이 돼서 부메랑이 돼서 내 삶으로 돌아오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는 마치 성경의 말씀을 아는 사람처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인데 성경을 아는 사람처럼 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나요? 감사가 축복이기 때문에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무거운 말씀으로 여러분이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한 달만이라도 이 감사일기를 써내려가는 100일만이라도 이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인데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 그렇게 외면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좀 무겁게 받읍시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 진정 여러분 속에 예수의 복음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진정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이 구절을 무겁게 좀 받읍시다. 그래서 밤사에 어떠한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기를 선택합시다. 왜? 그게 하나님 명령이니까. 왜?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하기 싫지만 감사를 선택합시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받은 것을 한번 헤아려보고 받은 것을 받았다가 말하는 표현을 하고 그걸 한번 감사일기에 써내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도 이 가을에 감사가 풍성하고 감사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